반갑습니다.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제가 지난번 처음 수요예배 설교를 하면서 시간 조절을 못해서 나중에 동영상을 봤더니 어마어마하게 17분에 가량 넘기는 큰 죄를 저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제 죄를 영원히 지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제 죄를 지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할 말을 안 하겠다는 말씀을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고 어쨌든 환영합니다. 제가 계속 지금 작년에 한국에 와서 바로 또 그 한 교회에서 영어 예배 설교를 계속 하다 보니까 얼마나 그 한국말로 말씀을 전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가 있으면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겠습니까? 제 모국어는 한국어인데. 그래서 어쨌든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셉의 이야기의 절정으로 가는 각이 바로 직전입니다. 그래서 가뭄과 기근이 심해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시므온을 내어주고 얻은 그 곡식을 다 먹어갈 무렵 야곱이 다시 이집트로 가서 음식을 좀 더 구해오라고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가 답하죠. 베냐민 없이는 곡식도 못 구하고 시므온도 데려올 수 없을 겁니다. 그러자 야곱은 되려 아들들을 원망합니다. 왜 집에 동생이 있다고 했냐? 그냥 얘기하지 말지. 결국에는 야곱도 별 수 없이 베냐민을 함께 이집트로 보내게 됩니다. 간단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그러니까 야곱은 그의 아들 시므온을 내어주고 음식을 얻었습니다. 일시적인 희생이고 일시적인 음식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가지고 간 은으로 곡식값을 지불하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공짜는 아니었죠. 그들에게 음식을 일시적으로, 그래서 생명을 줄 사람인 요셉은 은이 아니라 다른 것, 그 아들 시므온을 원했습니다. 이제 야곱은 더 많은 은과 특별한 선물을 힘껏 준비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나중에 보면 역시 요셉에 의해서 거부됩니다. 요셉은 은이나 선물이 아니라 가장 아끼는 아들 베냐민을 원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위한 양식은 반드시 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인간이 마련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값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거나 필요로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인간은 절대 값을 지불할 수 없다는 그 당연한 진리를 볼 수 있습니다. 대신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이 다른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간 스피디하게 두 번째, 그리고 가장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40장, 41장, 42장을 계속 읽으면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첫째 르우벤도 가장인 야곱도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상하리만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왜 첫째 르우벤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겠다는 이 앞장에서의 마지막 얘기를 받지 않았을까요? 어찌 보면 더 잔인할 정도로 르우벤은 자신의 두 아들, 즉 야곱의 두 손자를 만약에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못하면 이 두 손자를 죽이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입니다. 그 제안은 야곱은 절대 받지 않습니다. 대신 넷째 유다에 자신이 베냐민을 위하여 담보가 되고 베냐민을 잃게 되면 자신이 그 죄를 영원히 지겠다는 제안을 하게 되고 야곱은 그걸 받아들이는 것 같이 보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진짜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시겠지만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유다가 누구인지는 앞선 38장에서 며느리 다말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첫째 아들, 유다의 첫째 아들 엘이 악하여 여호와께서 그의 목숨을 거두시자마자 첫째 며느리 다말은 둘째 오난의 책임이 됩니다. 하지만 오난 또한 악해서 그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는 셋째 셀라가 커서 다말을 책임지게 되면 또 죽을까 해서 다말을 처가로 보내게 되죠. 모두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정체를 숨기고 자신의 유다의 아이를 임신한 며느리 다말이 옳다고
유다는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후에 다시는 다말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말에게서 태어난 유다의 아들 페레즈가 유다의 가계를 계승합니다. 44장 33절에서도 실제로 유다는 자기가 야곱 아버지에게 약속한 것처럼 자신이 종이 되겠다고 나섭니다. 첫째, 르우벤은 이와 대조적입니다. 그는 요셉을 살리려고 했던 것처럼 보이고 자신의 두 아들을 대속물로 야곱에게 내어주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생들에게 42장 22절처럼 요셉의 핏값을 너희들 때문에 물게 됐다고 힐난하고 비난하고, 그 전에 35장 22절에서는 아버지 야곱의 첩이자 라헬의 하녀, 어찌 보면 자신의 형제들의 어머니인 빌하와 동침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해서 자신의 왕이 되려고, 자신이 다윗을 이어받았음을 보이려고 다윗의 후궁들을 사람들 앞에서 취한 것처럼 가장인 야곱을 향한 반역과 같은 행위였습니다. 이것은 당시 고대 근동의 풍습을 따라서 스스로 장자가 이제 장자권을 행사하겠다라는 그런 풍습이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즉 야곱의 그 장자권을 내가 물려받겠다라는 행동이었죠. 르우벤은 나중에 야곱이 유언을 남길 때, 축복을 할 때처럼 야곱의 장자요 야곱의 능력으로서 기력의 시작이라고 불릴 정도로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한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탁월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상황과 삶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작년에 한국에 와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느낀 것 중에 여러 가지 좀 놀라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 맨 처음에 오랜만에 지하철 전철을 탔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핸드폰을 보고 있고, 그 핸드폰에 이제 주식 같은 것들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고 있다는 것에 놀랐고, 그리고 물론 이제 한국의 특히 서울의 인구 밀집도가 높기는 하지만 사람을 스치거나 부딪혔을 때, 또는 문을 잡아주거나 주는 경험도 거의 없지만, 우리 실례합니다, 미안합니다, 어떻게 보면 영어로는 sorry라고 하지만 미안합니다, 실례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거의 못 듣는다는 게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문화적인 차이일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우리가 이 바쁜 세상 속에서, 바쁜 한국 사회에서 살면서 이 정도는 뭐 다 하는데 하면서 그냥 무뎌진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걱정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상황과 삶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바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들은 책임을 지는 삶을 사는 것이, 또 책임을 지는 삶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젊다고 생각하지만 예전에는 responsibility라고 하는 책임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영어로는 responsibility라고 하는 것은 대답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답할 수 있는 능력을, ability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 삶에서 단순히 어떤 법적 책임뿐만이 아니라 도덕적인, 그리고 윤리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카들을 추석 때 만났을 때, 조카들이 서로 싸울 때 3학년, 4학년 아이들이 법대로 해, CCTV 돌려, 꼬우면 고소해, 이렇게 말하면서 싸우는 것을 보고 저는 좀 많이 생각에 잠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단순히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모두 지셨고, 그로써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게 진짜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시간과 다른 영원을 사는 시간이라면, 공간은 우리가 함께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쉐어하고 있지만,
우리는 다른 시간을, 다른 생명을 사는 사람으로서 그에 걸맞는 책임을 지고 살아야만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서 12장 9절에서 우리에게 있는 은혜가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강함은 우리가 약함 가운데 처했을 때 온전하여지기 때문입니다. 의롭고 매력적인, 스스로 의로운 우두머리 루벤이 되길 원하십니까? 예수의 대속의 은혜 안에서 언제나 주도권을 가지고 책임지는 유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 은혜의 법, 자비의 법으로 우리가 서로를 자신보다 더 좋게 여기고 자신을 남보다 더 낮은 자리에 있는 것으로 여기며 서로를 섬기고 우리가 사랑하며 그렇게 지혜의 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우리 세종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